여로보암의 죄, 금송아지를 세웠던 죄로 인해서 그 이후에 오는 모든 왕들이 동일한 죄, 우상 숭배를 하는 죄들을 저지르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방 민족들한테 공격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단순한 얘기지만 노트에 써놓읍시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면 인생의 환란이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 완전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살아간다면 그게 사람이 될 수 있고요, 그게 일이 될 수 있고, 그게 돈이 될 수 있고,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살아간다는 것은 끊임없이 인생을 불안한 절벽으로 몰아넣는 것과 똑같다, 동일하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상을 섬겼었던 요아스도 마찬가지로 많은 이스라엘 주변에 주변국들이 쳐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전쟁이 시작되게 되고, 그 어려움 속에서 요아스가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창문을 열고 화살을 쏴라. 두 번째는 화살을 들고 땅을 쳐라. 여러분 노트에 써놓읍시다. 화살의 의미는 하나님이 요아스, 하나님을 의지하는 요아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승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요아스가 처음에는 창문을 열고 화살을 쏘는 것도 하고 또 땅에 화살촉을 들고 땅을 치는 것도 하긴 하지만 딱 세 번 땅을 치고 끝났을 때 엘리사가 화를 내죠. 격분을 하게 되죠. 그게 뒤에 있는 말씀입니다. 노트에 써놓읍시다. 여러분, 엘리사가 굉장히 분노했어요. 분노의 이유가 뭐냐면 요아스 왕의 마음의 상태 때문이었습니다.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요아스 왕에게 이 전쟁을 승리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없어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땅을 치라고 여러분 엘리사가 얘기를 했는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몇 번을 치라고 얘기하진 않았어요. 그죠?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몇 번을 쳐야 될 것 같아요? 땅을. 엘리사가 이 전쟁에서 엄청난 승리를 가져다 줄 거야, 화살촉을 들고 땅을 쳐라고 얘기했을 때 숫자를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그럼 몇 번을 쳐야 될까요? 맞아요. 그만 치라고 할 때까지 쳐야 되는 게 맞죠. 여러분 노트에 써놓으세요. 화살촉은 하나님이 그만 치라고 할 때까지 치는 게 맞죠. 그런데 요아스는 딱 3번만 치게 됩니다. 여러분, 3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중요한 의미로 많이 쓰이게 되는데 완전수라고 하죠. 3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3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할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엘리사의 화를 요아스는 사실 좀 이해하기도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아스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잖아요. 저 보세요. 아니, 하라는 대로 했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도대체 왜 화를 내는 거야? 3번 쳤잖아.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잖아.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으니까 뭐 하나님이 이제 뭐 해주셔야 되지라는 생각을 요아스가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나 그 요아스의 행동과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엄한 꾸중과 질책을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질책의 이유가 뭐라고요? 네가 이 승리에 대한 간절함이 없다. 여러분 노트에 써놓으세요. 간절함이 없다는 얘기는 기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여러분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아멘.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언제까지 구해야 돼요?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언제까지 두들겨야 돼요? 열릴 때까지. 언제까지 구해야 됩니까? 내 손에 쥐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에게 구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에게 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노트에 써놓으세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끝까지 주님의 손길과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여러분, 그 확신과 신뢰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구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죠. 예수님 말씀처럼 구하라, 그리하면 구할 거야. 찾으라, 그럼 찾을 거고, 아무리 문이 안 열려도 열릴 때까지 두드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실 것이다. 이건 단지 인간의 고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주실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요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노트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요아스가 그렇게 하지 않았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뭘까? 첫 번째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아스가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풀어서 얘기하면 요아스가 하나님 말고도 다른 걸 신뢰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전쟁이 일어났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생겼지만 요아스 주변에는 여전히 요아스를 지키는 군사들이 있었고요. 요아스는 여전히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요아스가 말 한마디만 하면 움직이는 군대가 있었고, 자기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그게 숫자가 많든 적든 간에 군대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풀어서 노트에 써놓읍시다. 요아스는 하나님 말고도 의지할 것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말고도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해될 수 있지만 이렇게 한번 잘 써놓으세요. 하나님 말고 의지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많으면 그것은 오히려 유혹과 시험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것은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어떤 일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거는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가 교만하고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일들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을 찾아가게 되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나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게 되지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에게 구할 수는 없다. 그것이 요아스가 보여주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요아스에게 똑같이 이어지는 말이지만 왕이었기 때문에 동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고도 이거 해결해 줄 수 있는 일 많아. 나에게 군대가 있고 정치적인 외교적인 술수도 있고 내가 쓸 수 있는 방법 카드가 많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요아스는 하나님 앞에 왜 왔을까? 요아스는 잘 들어보세요.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많고 여전히 왕의 자리에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왜 하나님 앞에 왔을까? 다른 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도 요아스에게 수많은 방법 중에 하나에 불과한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요아스에게는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거 귀한 거 아닙니까? 저 보세요. 그거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래도 수많은 거 하다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 괜찮은 거 아니에요?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여호와에게 도움을 구하는 자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뺑뺑 돌리셨어요? 그 어려운 일들을 그 힘든 일들을 하나님 왜 하셨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수많은 애굽의 신들을 섬기고 수백 년 동안 그 노예와 종의 본질을 갖고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가르침이었잖아요. 그들이 걸을 때 불기둥을 보고 걷게 하시고 그들이 걸을 때 구름기둥을 보고 걷게 하시고 물이 없을 때 오직 물을 내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무려 40년 동안을 그렇게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셨던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우상 숭배로 갈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을 세상의 수많은 방법들 중에 하나로만 여길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이 날마다 하셨던 일들은 뭐였냐면 오직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 우리 삶에 가르치시는 방식이었는데 요아스는 그 일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전쟁이 왔고 엘리사 앞에 하나님의 사람 앞에까지 왔지만 여러분 요아스는 하나님 앞에 그 신뢰를 보이지 않아요. 그냥 뭐 치라면 치지 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요아스가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엘리사의 말이 얼마나 현타가 됐겠어요. 뭐 군대를 불러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갑자기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전쟁에 어떤 상대편들이 자기들이 서로 치고받고 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엘리사가 얘기했었던 게 뭐예요, 여러분? 창문을 열래요. 그리고 동쪽, 서쪽 하늘에 그 빈 허공 하늘에 활을 쏘래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 말씀에 순종할 때 화살을 공중에 쐈던 그 행동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거라는 걸 우리는 알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요아스가 얼마나 현타가 왔겠습니까? 아니 내가 지금 이거 하려고 여기 왔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의 대답을 들으려고 이거 왔나? 화살을 땅에 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땅을 땅바닥에 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군사를 주던가 기적을 보여주던가 당장 내 앞에 어떤 기능을 보여주든가 하지 이렇게 쓸데없는 걸 나한테 시키는 이유가 뭐야? 라는 마음이 여러분 요아스에겐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몇 번 치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딱 3번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딱 했어. 그냥 난 할 거 다 했지 뭐 라는 걸로 끝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 모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앞에 나눠준 것처럼 노트에 잘 써놓으세요. 기도 제목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저 보세요. 다 끝났어요. 저 보세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구하지 않습니다. 되게 무서운 거죠. 첫 번째 무서운 건 뭐예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노트에 써놓으세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세상에 단 하나도 없다. 저 숨 쉬고 있는데요. 호흡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호흡을 가져가시면 하나님이 지금도 내 몸의 기능을 멈추시면 나는 그냥 죽는 거, 멈추는 거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결과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기도 제목처럼 써놓으세요. 내 자신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은혜로 살아가는 삶의 가장 첫 번째 발걸음이라는 겁니다. 공부에 대해서 진학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단순한 제목이에요. 누가 공부와 자기의 성적과 진로를 위해서 두드리고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지 않을까? 누가 구하지 않을까요? 바쁜 사람이 구하지 않을까? 아니
힘든 사람이 구하지 않을까? 아니. 어떤 사람이 구하지 않을까요? 구하지 않는 사람은 딱 하나예요. 이것을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 혹은 이걸 내가 스스로 해내야 된다고 착각하는 사람. 내가 하는 공부, 내가 가는 대학, 내가 가는 진학,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 요아스와 같은 교만이 있는 사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게. 예배 드리잖아. 아침 예배 드리잖아. 그런데 1교시 예배 들어가면 공부 시작하는 거 모든 공부의 과정들은 다 내가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공부할 때 기도하지 않아요. 진로를 놓고 두드리지 않아요. 비전을 놓고 고민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아요. 왜 그럴까? 내가 스스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그 교만이 있기 때문에 요아스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졸업생들을 많이 봐도 그래요. 대학을 딱 붙으면 그때부터 인생이 팍 풀어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게 인생이 풀어지는 결과가 뭘까? 중간고사 딱 끝나면 인생이 풀어지는 결과가 뭘까? 대학을 딱 붙으면 인생이 풀어지는 결과가 뭘까? 그 대학 생활을 나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함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학 생활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에게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묻지 않아요. 내가 대학교 가서 내가 뭘 해야 되고 어떻게 20대를 보내야 되는지를 기도하지 않아요. 오히려 붙었다고 한다면, 오히려 정말 귀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딱 붙었을 때 덜컥 두려움과 그 간절함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잘 보낼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아니 그때부터 놀기 시작해요. 풀어지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 내가 그것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아주 무서운 교만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원래 설교 제목은,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한테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원래 설교 제목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가 아니라 옆에 있는 친구 한번 바라보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너 자신을 알아라. 다시 한번 큰 목소리, 네 주제를 알아라.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원래 그거였습니다. 네 주제를 알아라. 여러분 노트에 써놓으세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엘리사 앞에 왔어요. 하나님이 약속도 해주셨어요. 그런데 요아스가 했었던 거는 내가 할 것만 할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내가 할 거 하는 걸로 난 충분해. 아침 예배 드리잖아. 주일 예배 드렸잖아. 그럼 됐지 뭐. 라는 것으로 자기가 할 일들을 치워버리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지금부터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이 말씀에 대입해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1교시, 2교시 지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앞에 있는 말씀에 대입하고 오늘 이번 한 주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공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가르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일 중요한 거,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마음도, 큰 목소리로 내 마음도 지킬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란색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다 같이 아멘.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라도, 뱀이라도, 사단이라도 자기 자식에게 귀한 것을 줄 것 같은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라는 하나님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